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원한에 사로잡혀서 서로 죽이고 헐뜯고 주님 숱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수들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우리의 형제를 향하여 용서와 용납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관용을 넓혀서 저들을 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간구하는 주님, 너무나도 이 혼탁한 세상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합당한 모든 신령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원하고 간구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4장 3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14장 3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목소리가 들립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그러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들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기는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4절은 심판의 원인으로서 백성들의 폐역함과 더러움과 반격들의 포악함이 삼중적 죄악에 대한 책망에 이어서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지 아니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한 책망.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방 민족과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13절의 말씀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진 이스라엘 및 이방인의 남은 자들의 구원과 오늘 본문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민족의 회복과 기쁨을 영원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 BC 537년 그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나 궁극적으로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회복된 영적 이스라엘을 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방의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는 종말에 대해 육적 이스라엘보다도 이방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스라엘 남은 자의 구원에 기반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바울도 로마서 11장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성취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500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마가 용안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리니 성령 그가 너희 알 바, 전할 바를 친히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오순절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5천여 명을 회개하게 만들고 3천여 명을 회개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순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고 많은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권세로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질병을 가진 자들을 치료하느냐고 책망하던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서기 만들게 베드로는 담대히 얘기했어요. 그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이 역사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들에게 다시금 박해를 받기 시작하더니 이 복음은 확하니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디로요?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그러한 예수의 제자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예언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초점으로 인해서 이미 이 예언은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예언들은 1차적 성취되었어도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것을 다 이뤄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소망을 더욱 굳세게 하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의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2절에 나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는 철저히 배제될 것이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실로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항상 겸손으로 거기는 통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생활을 해야 해요. 요즘은 겸손이라는 거 찾기 힘들죠. 저 힘든 세상입니다. 제가 잘났다고 큰 소리를 쳐야만이 뭔가 한 자리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참된 목적은 징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정화시켜서 그 정화를 통해서 메시아의 순결한 나라를 세우는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우리들이 깨끗게 되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택함을 받은 자들이 경화되어서 그래서 메시아의 이 순결한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성품을 소유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는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베드로후서 11장 4절에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의 종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의 참 목적은 어떻게 징계하느냐가 그게 아니에요.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택한 자들을 정하게, 택한 자들을 깨끗게 하셔서 메시아의 순전한 나라를 세우는 게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성품을 소유하도록 힘써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으자. 여기서 그때라는 말씀이 그거에서 두 번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여금 고난과 핍박 속에서 구원과 축복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진정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의 뒤를 따라서 푸른 초장에서 주인하는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양떼들처럼 이 성도들 완전한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먹이시고 거기서 쉬게 하신다니까. 내가 너희 목장에서 너희를 사로잡히며 돌아킬 때에 그랬으니 응문에서 보면 너희 목전에서 임하는 성도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바를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한편 너희 사로잡힘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부유하고 죄악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그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 역경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어 걸고 예수를 믿고
또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을 당하든지 담대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르 생활을 회복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성도들의 이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는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셨으니 신명기 26장 19절에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에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희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승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을 상기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제사장들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수많은 생명들을 건질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누구의 소유네요?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는 본서를 기록한 스바냐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이 예언의 내용을 갖고 있지만은 이것은 이 스바냐의 말이 아니라 이건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그런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틀림없이 성취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에는 이미 예언이 분명하게 성취될 때까지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믿음의 절절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이 말씀을 행하리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 같이 공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관이 그리스도의 산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에 나가는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4절에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간구하는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앞에 보면 교회 내 성도들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서로가 성도들 각자가
주를 대하는 올바른 그런 생활 태도로 교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 목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서 3절.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를,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칭찬받던 이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군가 아니? 거기에 보니까 유고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두 사람은 그 여신도들이에요.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에는 이 여신도 둘이 강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이 다르게 될 때 서로 거기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열성적으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마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 힘드니까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리고 바울은 안 된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다 힘들다고 하면 그런 모범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증거해야 한다. 그렇게 서로 의견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이 나누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기도 두 사람의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염려하는 그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사람을 향하여 합심해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간구하는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앞에 권면은 교회 내 성도들의 서로 관계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한 권면이었다고 하면 이제 이 권면 성도들 각자가 주를 대한 올바른 생활 태도를 가지라고 교훈하시는 그러한 것이에요. 이 권면은 성도들 각자가 주를 대하는 올바른 생활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기쁨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에요. 여기 기쁨과 다른 것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그랬어요.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기쁨. 성도의 기쁨이 이러한 기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좋을 때만 기쁘고 힘들 때는 기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관용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를 받게 하라는 그런 말씀. 사전의 말씀 한번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온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뻐하는 법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 어떤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도 기쁨을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딘가에 로마의 감옥이에요. 다른 데 있는 감옥이 아니고 지금 로마에 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듭해서 기뻐하는 이 권면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빌립보 성도들이 생활 태도로, 이 생활 태도로 권면한 항상 기뻐하는 것의 첫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관용. 이 관용은 박해에 대한 온유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에 대한 용서, 감정의 전적인 절제를 포함하는 것. 이러한 말이 바로 관용이래요. 관용의 자세를 가질 때 교수와 성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용이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관용의 자세를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실천하는 그 가능성을,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관용에 대한 요구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가적으로 성도들에게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불현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주님의 이 땅에 재림하셔서
주님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 개개인이 우리가 이 생에 이 땅의 생을 다하고 그리고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줄로 믿는 성도들 모두는 이 모든 박해를 인해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두 번째로 기뻐하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염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의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러한 것들은 기쁨과는 절대적인 적이 최고의 적이에요. 이러한 명령은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방법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 안에서 걱정과 초조와 불필요한 그런 관심을 버려야 할 줄을 압니다. 바울은 이러한 염려의 해결책으로 기도와 간구를 우리에게 제시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일반적인 대화와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간구는 일정한 요구를 주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떠한 필요와 위험을 느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세상에서 찾을 때 그것은 염려로 나타나고 그것은 불안과 걱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에 그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세상의 방법은 전 패배로 나타나면 그는 고통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방법으로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려워졌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는 기도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응답의 확신과 하나님의 뜻의 순종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기도에 우리의 감사가 배제된다면 그 기도는 기도를 굉장한 염려와 원망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의 말씀 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되었어요. 먼저는 염려를 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될 때 오는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됨을 교훈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을 사람이 이해할 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했는데 이것이 별로가 아닌 것 그렇게 해결할까 해도 그의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은 그 문제가 더 큰 은혜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경험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일시적이고 외적인 세상의 평화와는 대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로 와서 성도의 마음에 깃들어 있는 내적인 평화, 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을 그 염려와 근심이 이 독소들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의 영적, 내적 이 평화가 이룰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사 내 염려로부터 구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세상의 염려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죠. 실제로 이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자에게만 특별하게 임하는 그러한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신비한 연합을 먼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구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가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흰머거리가 뚫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상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앙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다가 나은 자 중에 요한보다 은혜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가 바로 하나님을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긴 했지만 막상 자신이 헤롯 안디바에게 의해서 오래 갇히게 되자 진정 예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게 두리뭉실해졌어요.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왜 그렇게 세계 요한이 의심이 생겼을까요? 세계 요한에게도 유대의 다른 사람들처럼 메시아관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해가 있었어요. 그는 칼을 잡고 말을 타고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군왕 다윗과 같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면 이방 민족으로부터 우리는 예방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로마의 압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다윗의 왕국이 다시 영화롭게 재건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어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를 위해 증거하는 자신, 증거했던 그 자신의 그 투옥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전혀 자기의 그 투옥된 사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께 보내어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는데 당신이 오신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을 했어요.
24절에 28절의 말씀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물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면 24절에서 28절에 메시아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평가를 보니까 그래요.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로서 자신이 바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중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째서 저 광야에 나갔더냐? 어째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가운데를 보려 나갔더냐? 인간이 갈대같이 연약한 것이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흔들려 너무나도 자주 흔들려 자기 심중에 세워진 것들을 감식하지 못하는 여기서 이 말 들으면 이죠 저 말 들으면 저기로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궁중에 있다. 그럼 너희는 무엇하러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선지자냐? 그렇다 맞다. 선지자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이 출연한 구약 선지자 말라기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그는 회개의 세를 통하여 메시아의 첩경을 현황케 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그런데 모든 그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또한 다른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바라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요한 역시도 그가 예수를 보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증거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품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그러한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받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영적인 축복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세례 요한은 나갔더냐?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하나씩 물어보시는 예수님. 자연적으로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에게 깊이 새겨주신 거예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대언하는 자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 앞에 나갔던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그런 소개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람들과 많은 선지자들 중 구분되어 특별히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활동했던,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광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희미한 계시의 빛 속에서 대명하며 살았던 이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보다도 일단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봤던 거예요. 대면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보다 나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에 대한 그의 사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그 때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있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재림하실 그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시는지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